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인정받는 그런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과연 독일의 환경 수도다라고 불리운 만큼 자동차 매연이 하나도 없는 그 청정한 공기와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도 뒹굴지 않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프라이부르크에 살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버리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가는 쓰레기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프라이부르크가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친환경 도시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라는 겁니다. 한 번은 프라이부르크 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광판에 이런 큰 글씨가 적혀 있는 겁니다. 독일이니까 독일어로 써 있겠죠. Nicht behindert zu sein ist, weil hier kein Verdienst. 이 말은 당신이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은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독일 통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크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요, 그가 한 말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장애인이 아닌 것은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잃을 수 있는 선물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 기차역에 왜 이런 글을 써놨을까요? 내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교통약자들인 장애인들을 도와주라 하는 의미로 쓰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리는 권리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외국에 특별히 유럽의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가끔 그라치스라고 하는 글귀 밑에 안내 팜플릿이나 또 엽서 같은 것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료로 가져가라는 말인데요, 원래 그라치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그라치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라치아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공짜로 가져간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라치아, 누군가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니까 소중하게 고맙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당연한 내 권리라고, 당연한 내 자유라고, 또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우리 인간의 큰 착각이란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부터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노력 때문에 받게 된 혜택이고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리고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보면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유엔군의 모습이 조각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벽에는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얼굴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판초라고 하지요. 우위를 입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역동적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조형물들보다 제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던 것은 비석에 새겨져 있는 한 줄의 문구였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누군가가 피 흘린 희생의 대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고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들이 불러일으킨 오해가 적잖이 큽니다. 값없는 은혜라고 하니 마치 값싼 은혜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니 쉽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이니 간직해도 그만이고 포기하고 버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내 생명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불러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끈질기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은혜인 겁니다.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교회 생활도 이제 재미가 있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했다가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받고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딴 데 기웃거려도 되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마치 엄청나게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나치 시대에 히틀러에게 저항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시다 하고 세워진 교회가 독일의 고백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교회를 만든 보네프 목사는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왜 히틀러의 선동에 저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왜 나치에 동조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나 심각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보네프 목사는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어요. 값싼 은혜란 한마디로 회개가 없는 용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축복이에요. 교회가 7일은 하지 못하면서 사랑만 외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값싼 은혜예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쉽게 인정해버리는 인간의 자가당착이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은혜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경박함이 나치에 동조하는 독일의 기독교를 양상하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빌린다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다 보시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껏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관광지에서 팜플릿을 공짜로 집어들고 갔다가 쉽게 버리듯이 그렇게 쉽게 은혜 받았다가 쉽게 버리고 되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은혜이고 이제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은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오늘부터 잘 믿어봐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 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공짜와 선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공짜는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짜입니다. 가져도 그만이고 안 가져도 그만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 특공대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물티슈를 나눠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공손하게 잘 받아가는 분도 있지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기분 나쁘게 손을 탁 치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준 사람을 생각해서 반드시 받아야 해요. 이게 내 마음에 들든 상관없이 이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그걸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중하게 지니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의 본질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줬는데 안 받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손을 탁 치면서 기분 나쁘게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부터 나랑 원수 맺자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란 필요하면 받았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공짜입니까? 아니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 선물입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선물의 본질은 공감, 심패시라고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해줘도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선물은 무용지물이란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하셨던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타까워했던 죄인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그저 믿고 그저 저주만 했는데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용서하셨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감대, 이 물들어감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씀의 뜻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받은 품삯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내 권리가 아니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서 선민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십계명도 잘 지키고 613개의 율법조항을 다 지켜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일을 해서 받은 품삯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내 권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니까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정도 오랫동안 잘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과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주의자를 향해서 저들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품삯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점은 정반대였어요. 다윗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다윗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죄인도 귀하게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감히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치 속죄소가 법궤를 덮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 숨겨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요, 우리는 법궤를 열어본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아가는 옷 한 벌 훔치고 금 한 덩이 훔쳐서 숨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아골골짜기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훔친 거 따져보면 그것만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돌 안 맞고 살고 있잖아요. 게하시는 딱 한 번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거짓말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훨씬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화가 잔뜩 난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끌끌끌 웃고 넘어가 주시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선악간을 판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는 죄를 훨씬 많이 짓고 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수시대를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오래 살면서 죄도 제일 많이 짓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많은 죄를 오랫동안 살면서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들이 피 흘려 죽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 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서 속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래 믿다 보면 은혜를 마치 당연한 내 권리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라치아, 선물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시대에만 율법주의가 있고 요즘에는 없는가요? 율법주의는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가서 구원받은 정서를 내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죄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시간,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만큼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멱살을 붙들고라도 내가 기도하는 거 받아놔야겠다고 땡깡을 쓰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내가 일을 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가 아니에요. 당연한 내 권리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자기 심장을 내어주시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받아야 할 은혜인 겁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고요, 내 목숨을 걸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서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물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란 겁니다. 구원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같이 펼쳐나갔던 스위스의 쩌빙글리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1519년도에 패스트 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정말 엄청난 속도로 번져나갔어요. 1년 사이에 쥐리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고 말았어요. 쩌빙글리도 그때 마침 그 패스트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 당시 저빙글리가 패스트 걸려 죽었다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저빙글리가 쓴 찬송시가 있는데 흑사병의 노래, 패스트의 노래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이 지금도 스위스의 기독교의 교회 안에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 찬송가 시에서 저빙글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아있을까? 그들은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아있을까? 저빙글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죽은 이들을 위하여 또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이것이 그의 고백인 겁니다. 쥐리를 휩쓸었던 패스트는 철저한 인본주의자였던 저빙글리를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바꿔놓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저빙글리는 나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먼저 떠난 이들에게 진 빚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나면 대개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내 삶이 나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빚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24살은 참 잔인한 해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수요일 밤에 제일 친한 고향 친구가 그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날 끊임없이 너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어보는 그 친구에게 저는 귀찮아서 내일 술 깨고 다시 전화하라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던 차에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어보는 그 친구에게 단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도, 아니 제일 친한 친구가 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너도 교회 한번 나가봐라 라는 말만 해주었더라도 그 친구는 아마 그 차에 치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수십 번 마음으로 다짐만 하고 각오만 하고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전도도 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 데려가셔야만 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해 여름 저의 대학 동기이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두 청년이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의 집이 광안리에 있었는데요, 제 아내의 집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해경의 도움을 받으며 일주일 동안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끝내 그 친구들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들은 젊고 장래가 촉망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있고 친구들에게 친절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청년들인데 왜 그들이 죽어야만 했냐고요. 우리는 가끔 떠난 사람은 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망각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없는 일처럼 잊고 사면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약복강 나루의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냐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요? 그 옛날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은 어미 낙타가 보는 앞에서 새끼를 주기 위해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들은 새끼가 죽은 장소로 반드시 돌아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요. 머나먼 사막에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새끼 낙타를 죽여서 어미가 보는 앞에서 모래에 파묻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미 낙타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을 절대 잊지 못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없는 일인 것처럼 잊고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은 죽었는데 나는 왜 살아있을까? 이건 16세기 종교개혁자 저빙글리만 한 질문이 아니라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읽게 된 책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제럴드 시처는 가족과 함께 인디안 마을에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 현장에서 아내가 죽고 4살 먹은 딸이 죽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욕과 같이 씨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명쾌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아들을 잃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상실의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 그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제럴드 시처는 나의 삶은 나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먼저 떠난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채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들이 마셔야 할 공기로 내가 숨쉬고 있고 그들이 만끽해야 할 햇빛을 내가 누리고 있으며 그들이 향유해야 될 행복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는 상실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롭게 주어진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어요.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밤마다 울 때마다 그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좋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아이들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축복이 정말 당연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일까요?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은혜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볍고 경박하고 속물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정말 그 신비함으로, 그 풍요로움으로, 그 오묘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은혜의 선물의 본질은 공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극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도 내 마음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는 선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값진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고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